3월 16일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부터 10절이 됩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교독합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마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짐으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다같이요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신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에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네, 10절까지 말씀을 보았습니다. 네, 주신 말씀 우리 함께 합동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믿는 자들의 본이 된 데살로니가 교회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예배는 우리 모두가 모여서 금방 흩어지는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따라서 우리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기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의 시간과 마음을 뺏어가는 분이 아니라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에요. 그분의 은혜가 한 주간 내내 여러분들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해 주실 거예요. 따라서 그 은혜와 복이 이 시간에 여러분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넘쳐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역사로 내가 할 수 없는 일, 주변에 도와주겠다고 하는 그분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해주시고 이루어지기를 거듭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한 번 정중히 인격적으로 대해 주시면서 인사 올립니다. 예수님으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인사합니다. 오늘 날씨가 매우 좋아요. 오전에 또 어젯밤에 비가 조금 내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좀 보이지 않는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 10일 전인가요? 뉴스에 보니까 이런 기사가 올라온 것을 보았습니다. 세종시였던가요? 홀로 사시는 어머님이 어렵게 아들 수술비를 마련했는데 그 돈이 많지도 않고 또 그렇다고 해서 작지도 않은 그런 돈이었어요. 2,600만 원이에요. 물론 서민들이 볼 때는 큰 돈이죠. 어렵게 모은 돈이에요. 근데 그 돈을 잘 모아서 검정 비닐로 봉지에 넣었어요. 근데 그 비닐로 봉지가 흔히 이제 검정 비닐로 봉지는 쓰레기를 담아가지고
쓰레기통에 버리는 경우가 많지요. 그런데 착각을 하고 이 어머니께서 그 귀중한 애지중지하게 모은 돈을 쓰레기통에 넣어서 쓰레기에 버렸어요. 며칠이 지나고 난 다음에 돈이 안 보이잖아요. 생각해 보니까 그 돈이 어디로 갔다? 쓰레기 봉투로 버려가지고 쓰레기장으로 나간 거예요. 부랴부랴 세종시청에 이 사실을 알렸어요. 며칠이 지났고 또 쓰레기가 모아서 하치장으로 가면 그 동네 쓰레기만 있는 게 아니죠. 여러 동네들이 쓰레기를 모아서 한 차를 만드는데 그 쓰레기를 한 차를 압축시켜서 24톤, 이 적은 무게가 아니죠. 쓰레기를 아주 무거운 중량으로 압축을 시켜서 24톤의 차로 하치장으로 갔어요. 근데 이 소식을 들은 환경미화원들이 생각할 때 그거 어떻게 찾아? 아니 당일에 연락이 왔으면 모르는데 며칠이 지나고 그 일일이 그 찾을 수가 없어요. 여러 동네에 쓰레기가 모아져서 한 차로 압축이 됐고 또 압축하면은 쓰레기 봉투가 터지기도 하고 흩어지기도 하고 그런 상황에서 돈을 찾는다는 것은 정말 힘든 상황이에요. 그런데 환경미화원들이 이 딱한 사정을 듣고 그래도 한번 해보자. 한번 찾아보자. 그래서 24톤의 그 쓰레기, 그 압축된 것을 전부 해체하면서 일일이 자그마치 4시간, 5시간을 5명이 달라붙어 가지고 전부 쓰레기를 뒤졌어요. 그래서 한 4시간 만에 찾았는데 압축하는 과정 속에 2,600만 원이 들은 봉투가 흩어져서 1,600만 원 정도는 회수를 하고 나머지 돈은 도무지 찾을 수가 없어요. 나머지 돈 찾으려면 거기 가면은 또 찾을 수 있어요. 1,600만 원 거의 한 1,000만 원 정도를 못 찾고 그래도 그 어머니에게는 큰 힘이 된 거예요. 그 1,600만 원을 모으려면 또 그것도 어려운 일이고 서민 입장에서는 힘들잖아요. 그래서 돌려주었습니다. 기자가 사례를 받았습니까? 아니 뭔 사례입니까? 아니 5시간 동안 5명이 4시간 5 동안에 그렇게 수고했는데 사례 좀 받으셨나요? 아니 준다고 해도 우리가 그런 돈을 받을 수 있겠어요? 당연히 할 일을 한 거예요. 당연히 할 수 있었던 일을 한 거고 우리가 할 일을 우리가 그냥 한 거예요. 뭔 사례입니까? 당연히 할 일을 했는데 그래서 뉴스가 된 거죠. 세상에 남의 일을 자기 일과 같이 그렇게 했다는 얘기예요. 자, 흔히 우리는 어떤 사람을 칭찬하고 어떤 사람을 본받자 어떤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라 말할 때에 그분에게 정말 당신은 좋은 사람입니까? 당신은 칭찬 들을 만한 일을 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보통 그분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연히 뭐라고 해요? 당연히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당연히 할 일을 한 것을 다른 사람이 안 하니까 그게 돋보이고 그게 귀해 보이고 그게 아름다워 보이고 칭찬거리가 되는 거예요. 모두가 자기 주어진 일을 한다면 그게 대단한 것도 아니고 그게 돋보일 것도 아니에요. 모두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못 사니까 그렇게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사니까 그게 돋보이는 거거든요. 그게 본받을 만한 거리가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서론에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신앙생활은 당연히 할 일을 한 거예요. 당연히 믿음 생활,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으로 구원받았어요.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여기 보니까 우상을 섬기는 삶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요. 하나님을 알고 보니,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 당연히 하나님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그렇게 산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그런 삶이 다른 교회, 다른 지역의 교회들에게는 대단히 부러울 정도로 칭찬거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한번 7절을 볼까요? 그러므로 7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뭐이죠? 본이 얻느니라. 그러니까 마게도냐 아가, 즉 주변에 있는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야, 믿음 생활하려면 아무개같이 해야 돼. 믿음 생활을 하려면 똑바로 어느 교회와 같이 해야 돼. 이렇게 본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본이 된 신앙이 8절 시작.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뭐예요? 더 이상 언급할 조차, 더 이상 잘하라고 말할 필요조차 없을 정도로 아무 덧붙일 말이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이에요. 흔히 가게를 하든 물건을 팔든 간에 소문이 잘 나야 될까요? 소문이 안 나야 될까요? 소문이 잘 나야 돼요. 그렇죠. 우리 평안교회가 소문이 안 좋은 소문이 나야 될까요? 좋은 소문이 나야 돼요. 좋은 소문이 나야지요. 그러면 좋은 소문이 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쓰고 어떤 거짓말을 해서라도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야 그럴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원칙대로 하면 그게 소문이 나는 거예요. 성경대로 하나님을 원하는 대로 하면 그게 소문이 나는 거예요. 언젠가도 자주 얘기했습니다마는 어느 분이 지방에서 서울로 이사 왔어요. 신앙생활을 지방에 하다가 서울에 이사 왔으니 교회를 새로 정해야 돼요. 근데 서울에는 교회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너무 많아요. 근데 어느 교회가 어느 교회인지를 잘 몰라요. 근데 그 지역을 잘 아는 사람들에게 물을 때 이 지역을 그래도 잘 아는 믿음의 사람보다는 안 믿는 사람들에게 평을 들은 게 좋겠다. 그래서 이분이 생각하되 앞에 차량을 정리하는 교통순경이 있었어요. 지금은 이제 그런 분이 잘 안 보이지만 과거에는 사거리나 길거리에 교통 정리하는 교통 공무원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분이 물었어요. 제가 교회를 정하려고 하는데 어느 교회를 가면 좋을까요? 교회를 한번 좋은 교회를 좀 소개해 주세요. 그랬더니 제가 생각할 때 저쪽에는 어느 교회를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교회가 어느 교회냐면 평안교회. 아니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물었어요. 아니 그 교회가 좋은지 어떻게 아세요? 선생님도 교회 다니세요? 그러더니 저는 교회는 안 다닙니다. 근데 이 지역을 제가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이 지역을 나름대로 이렇게 볼 때 유독히 그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의 표정을 보니까 항상 밝고 명랑하고 얼굴이 환해 보입니다. 그분은 나는 교회는 안 나가지만 나는 하나님을 믿지는 않지만은 그분들의 행동이나 표정을 보니까 그 교회가 참 좋은 교회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를 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신앙생활을 모두가 진실하게 바르게 하고 있었음을 알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소문 날기 위해서 별다른 방법을 쓸 필요가 없어요. 색다르게 어떤 권모술수를 쓸 필요가 없어요. 제대로 똑바로 하면 그게 좋은 소문이 나는 거예요. 맞죠?
아니 식당에서 음식이 좋은 소문이 나기 위해서 특별한 재료를 쓸 게 아니라 좋은 좋은 재료를 가지고 그냥 집 밖과 같이 자기가 먹는 것 같이 하면 그게 좋은 소문이 나요. 맞죠? 특별한 다른 방법을 쓸 필요가 없어요. 그냥 진실하게 하다 보면 사람들이 이용한 사람이 이 식당은 재료도 신선하고 먹어도 집에서 먹는 것 같이 깔끔하고 정감 있어 보이고 그러면 그게 자연스럽게 소문이 나는 거거든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말 하나님 앞에 똑바른 것은 당연한 거예요. 왜냐? 예수님이 참 귀하시니까 그러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 대해서 이런 비유를 썼어요. 어떤 한 사람이 부활을 발견하기 위해서 부활을 찾아 나섰어요.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면서 그 귀한 부활가 어디 있을까? 그 보물이 어디 있을까? 몇 달, 몇 년을 돌아다니면서 찾고 다녔어요. 그런데 어렵게 부활을 찾았어요. 근데 그 부활을 자기 수중에 넣기에는 너무 귀한 거예요. 그래서 생각할 때 내가 이 부활을 가지면 정말 좋겠는데, 정말 행복하겠는데 부활을 가질 수가 없구나. 그래서요, 그 부활을 갖기 위해서는 자기가 그동안에 아끼던 모든 것을 다 그 부활을 바꾸기 위해서 부활을 자기 것으로 삼켜서 다 포기하고 다 그 부활을 내주면서 그 부활을 샀다라는 비유를 써요. 나머지 것을 남겨놓고 부활을 찾는 게 아니고 그 부활의 값어치 이상 되는 그 모든 걸 다 포기하면서 그 부활을 자기 수중에 넣었다라는 말씀을 비유로 말씀해 주셨어요. 이 비유의 말씀 뭐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귀하다, 귀하지 않다? 너무 귀하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여러분을 구원하신 세상에 어느 무엇도 어느 누구도 없어요. 이 세상의 삶이 끝이라고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어린아이 뱃속에 있는 아이, 오늘 축하할 만한 것은 우리 김사민 권사님이 외손주를 또 어저께 순산을 했어요. 그 아이에게 뱃속에 있을 때 너는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아니? 나 몰라. 왜? 이 세상을 아직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죠. 그저 엄마 뱃속이 좋은 거예요. 거기가 따뜻하고 안전하게 보호받는 장소인 줄 알아요. 마치 이와 같이 우리의 세상이 단 줄만 아는데 결코 그렇지 않아요. 10개월, 10개월이 되니까 원래 예정일이 월요일에 저는 그랬어요. 아마 오늘 주일날 날 것 같다. 그런데 어제 났더라고요. 자, 아무쪼록 이 세상이 단 줄만 아는데 어머니 뱃속에 단 줄만 아는데 때가 되니까 이 세상에 밀려서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순산하게 되는 거예요. 봤더니 엄마 뱃속이 좋은 줄 알았더니 자유로운 세상, 넓은 세상이 있구나. 태어나 보니까 세상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들이 이 세상에 단전했더니 죽고 나니까 별다른 세상이 또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 주님께서 미리 가르쳐줘요. 너하고 나하고 영원히 행복하게 살자. 그래서 그 나라를 다 예비해 놓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나라를 살게 하기 위하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거죠. 너무너무 귀하신 분이. 그런데 그 나라의 특징은 죄가 해결되지 않고는 갈 수 없는 나라. 죄가 짓고 갈 수 없네. 주님 계신 영광의 나라. 그렇죠? 그 죄가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죄를 마음속에 품고 죄가 있는 사람에게는 그 나라 못 가는 나라예요. 왜? 그것은 빛과 사랑이 뭐라 있어요?
언제나 넘치옵니다. 사랑의 반대가 뭐예요? 미움이죠. 미움은 지옥 같은 겁니다. 미움은 사람이 살벌한 거예요. 미움 때문에 살인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미움 속에는 죄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나라는 빛과 사랑이 멈추다는 것은 죄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따라서 죄가 있는 사람은 그것에 못 가요. 왜? 그 나라가 오염되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사순절을 거쳐서 4월 20일 날 부활주일이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깨달을 때 너무 귀한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심.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네 놀라워. 그러면서 나를 죄인 자리에서 의인 자리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심. 너무 귀한. 너무 귀하다고 여기니까 우리의 믿음이 소리할 수가 없어요. 물어봅시다. 여러분의 집에 최고로 귀한 보물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으면 제가 가져갈까 봐 말을 않는 거죠. 혹 여러분의 집안에 가장 값어치는 보물이 있다고 할 때에 소리합니까? 애지중지하게 여깁니까?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는. 그 보물이 값어치가 최고로 귀하다면 잠시라도 잊을 수 없는 것이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귀하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나의 삶 속에 귀하다고 여기시면 아멘. 그러면 그분에 대해서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라 사는 삶이 소홀히 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죠. 그렇죠? 그래서 그분을 제대로 믿으려고 하다 보니까 제대로 믿게 되는 그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렇지 못한 사람이 볼 때는 저분들은 신앙생활을 똑바로 잘하는구나. 나도 저렇게 믿고 싶은데 본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이왕에 믿으려면 저렇게 믿어야 돼. 소문이 났다 그 말이에요. 맞지요? 자, 그러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떤 신앙생활을 하였기에 소문이 났을까를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자, 2절을 한번 봅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 뭐예요? 기도할 때마다 참 감사하다.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그 말이에요. 또 3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이게 엉뚱한 대로 되겠네. 자, 3절 시작.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인내를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뭐 했다? 이 세 가지가 신앙의 원칙이에요. 믿음의 뭐죠?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뭐죠? 네. 자, 이게요 지극히 원론적인 신앙의 뿌리인데요. 자, 믿으면 뭐가 나타난다? 역사가 나타난다. 여기서 역사는 뭐 능력을 행하고 은사가 나타나는 그런 역사가 아니고요, 변화의 역사입니다. 믿으니까 사람이 변화가 돼요. 예수님을 모시고 사니까, 예수님과 함께 사니까 사람이 변화가 돼요. 그러니까 당연한 것이 당연한 삶으로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생각합시다. 혼자 사는 싱글이 결혼을 했어요. 삶이 변화가 있어야 될까? 똑같아야 될까?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맞죠? 혼자 살 때하고 둘이 결혼해서 한 부부를 이뤘을 때 삶이 똑같을 수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모셔드려서 예수님과 나하고 하나가 됐어요. 그 사람이 내적인 변화가 오니까 삶의 변화도 있을까 없을까?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극히 원론적인 얘기예요. 만약에 그 사람이 변화가 없다면,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면서 변화가 없다면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믿는 것이지 참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우상을 버리고, 여기 있잖아요. 구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그들에 대하여 뭐라 했죠? 그들의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가, 너희가 어떻게 뭘 버리고, 그러니까 그동안에 뭘 섬겼다는 얘기예요. 우상을 섬겼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 보면 불상을 섬겼다든가 장승을 섬겼다든가 아니면은 무슨 미신을 섬겼다든가 그런 우상을 섬기다가 누구에게 돌아왔대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 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뭐 했다 그랬어요? 구경한 것도 아니고 이론적으로 생각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뭐 했어요? 섬겼다라고 말하죠. 이전에는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도 우상을 섬겼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야,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구나.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이구나. 지금도 우리 인간을 다스리시는 분이구나. 그것을 알고 그분을 믿기 시작해서 그분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 드렸어요. 그랬더니 사람이 변화가 되더라고요. 예수님 모시고 사는 사람은 변화가 와요. 맞죠? 응? 안 변화하는 게 기적이죠. 예수님을 만났다는데.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변화하지 말라 해도 변화되는 거예요. 뭐 저도 예수님 만나기 전과 만난 후에 변화가 참 많았습니다만은 저도요 성격적으로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 수줍음을 많이 탄 사람, 남의 서는 것을 굉장히 꺼리고 불편하게 생각하고 가슴이 떨림이 울렁증 있는 사람. 왜 그랬느냐 하면 엄한 아버지 밑에서 엄하게 자라다 보니까 마음껏 속에 있는 걸 발산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그랬던 제가 예수님 만나니까 그 좋으신 예수님을 막 자랑하고 싶어. 그 예수님을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교회 가서도 찬양도 하지도 못하지만은 찬양하고 싶고 특성하고 싶고 나 좀 특성 좀 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 시켜도 나는 손사래를 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 만나니까 나도 모르게 성격이 달라져. 예수님을 자꾸 자랑하고 싶고 말하고 싶고 소개하고 싶고. 왜? 그걸 내가 인위적으로 노력해서 그렇게 달라지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딴 사람으로 바꿔주시고 참된 사람으로 바꿔주시고 믿음의 사람, 영의 사람으로 자꾸 다듬어지고 바뀌어 가도록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가 대단한 거 아닙니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두 번째는 주님의 사랑을 알았어요. 주님의 사랑을 깨달았어요.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예수님 만나게 하고 믿게 하시는구나. 그 많고 많은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선택해 주셨구나. 그 사랑이 깨달아지면 아멘. 그렇다면 그 사랑을 받은 것을 깨달은 사람은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로 보답할까? 무엇으로 그 사랑을 드러낼 수 있을까? 그래서 사랑에 뭐가 따라요? 수고가 따릅니다. 그렇죠? 저는 어렸을 때 식구들이 많은 가운데 어머님께서 시간만 있으면 자식들을 뭘 챙겨 먹으려고, 시간만 있으면 바깥에나 뭘 뜯어서 뭘 자꾸 갖다가 뭘 끓이고 뭘 또 만들고, 그래서 배고픈 어린 자녀들을 먹이시려고.
하다못해 개떡도 쪄놓고, 하다못해 고구마를 자꾸 떨어지지 않도록 자꾸 쪄놓고. 왜 그럴까요?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당신은 그런 수고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사랑하니까, 챙겨주고 싶으니까. 내가 정말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라면 주님에 대한 수고라고 생각되는, 당연히 할 일을 하는 거예요. 맞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은 바로 그것을 드러낸 거예요. 그게 특별한 게 아니에요. 당연히 하는 거예요. 당연히 드러나는 거예요. 사랑의 수고. 그런데 세 번째로는 소망의 뭐를 가졌어요? 인내가 있었어요. 왜 그러냐? 5절에 보니까 자 여기 보니까 6절에 한번 볼까요?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보라고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성경을 읽다 보면요,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참 강팍합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에는 유대인들도 많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 굉장히 괴롭혀요. 심지어 바울이 전도할 때 그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나서 막 전도 못하게 방해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베리아 옆 동네로 피난 가듯이 도망쳐갑니다. 그런데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유대인들이 베리아까지 원정 가서 바울 전도 못하게 막 괴롭힙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이 강팍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그 지역에서 예수 믿는다는 게 편할까 어려울까?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뭐라 했어요? 너희가 많은 어떤 가운데서 믿게 됐다고 그랬죠? 환난 가운데.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삶이 쉽지 않은 그런 분위기였다 그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었던 것은 소망의 뭐라고 했어요? 인내로 참고 견뎠다 그 말이에요. 그래, 언젠가는 살아계신 주님이 도와주실 거야.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가 올 거야. 그때까지 잘 이기자, 잘 참자, 잘 극복하자. 인내가 필요했던 거예요. 여러분, 미래에 확신 있는 사람은 지금 어려도 참고 이길 수 있어요. 미래가 희미하고 미래가 안 믿어지니까 그걸 어떻게 참냐? 다 망한 것 같은데, 다 끝난 것 같은데. 미래가 불확실한 사람은 절대 못 참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잘 될 날이 올 거야. 반드시 좋은 날이 와. 이런 확신 있는 사람은 참고 이기는 겁니다. 맞죠? 오랫동안 감옥에 있는 사람이 정말 무기수 같은 사람이 쉽게 죽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거기서 오랫동안 수용생활 하면서도 건강한 모습으로 출소해서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 두 사람의 차이가 뭔가 봤더니요, 아, 나는 끝났다. 이렇게 오랫동안 감옥에서 썩어 죽는 분에 일찍 죽는 게 좋겠다. 마음으로 포기해버려. 단념을 합니다. 뭐 어차피 무기징역수니까, 무기징역을 받았으니까 나는 언제 나갈지 몰라. 아마 여기서 살다가 죽을 거야. 그러니까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단념하니 몸이 망가집니다. 몸도 기력을 상실합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뭐지? 언젠가는 나갈 때가 와. 나가면 나는 이렇게 안 살 거야. 다시 한번 새롭게 출발할 거야. 거기서도 계속 운동도 하고 나름대로 몸을 움직이고 꿈을 버리지 않습니다. 참고 견딥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조금씩 그 안에서 모범적인 수용 생활을 하다 보니까 감형이 됩니다. 무기수가 이제 점점 형이 감형되다가 출소를 하게 됩니다. 차이가 뭔지를 아세요? 소망이 있는 사람은 인내합니다. 참고 이기는 거예요.
근데 안 믿어지는 사람은, 미래가 불확실한 사람은 절대 그걸 못 참아요. 다 끝났다, 포기하자. 아니,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환난을 임하지만 주님 나라가 오실 때가 온다, 재림의 신앙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이 언젠가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가 온다, 참고 이기자. 믿으시면 아멘. 끝까지 견뎠어요.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게 별다른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해야 돼요. 그런데 당연히 할 일을 하니까 그런 믿음이 다른 교회에서 못하니까, 그런 신앙을 못하니까 본일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 믿음이, 정상적인 믿음이 소문이 났다, 그 말이에요. 저는 우리 평안교회가 뭐 대단하게 색다른 믿음 생활을 하라고 강요하고 싶지도 않고 그럴 필요도 없고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냥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당연히 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공무원이 자기 돈 아니까 그저 조금 더 수고스럽지만 찾아주는 것이, 우리가 이 일을 관여하고 이 일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조금 수고해도 그 어려운 사람을 돈 좀 찾아주자. 근데 당연히 할 일을 했다라고 기자가 물었을 때, 좀 사례를 받았습니까? 사례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당연히 할 일을 했어요. 당연히 할 일을 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러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었던 비결은 딱 두 가지였어요. 2장 13절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2장 13절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뭐라 했어요?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뭐라 했어요? 이게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를 교회답게 참 진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첫째 단초가 되었어요. 기초가 되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말씀은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환상이 났다, 내가 너한테 말한다, 똑바로 들어라, 그렇게 하시나요? 누구를 통해서 말씀해요?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이 시간에는 누구를 통해서 말해요?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지요. 그럴 때 오늘 우리 아무개 목사님 말 잘하더라, 그건 누구 말이요? 사람의 말로 받으니까. 말씀은 사람이 하지만 그 말씀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도록 그분을 통로로, 그분을 통해서 그분은 그러한 역할을 하도록 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했다. 그래서 그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다. 그렇게 받아들이니까 늘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되었다. 신앙생활에 안 되는 사람의 특징은 목사님의 발음이 좋으냐 안 좋으냐, 목사님의 낱말이 틀렸냐 맞았느냐, 그렇게 생각하면 그분은 은혜 못 받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목사님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실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핵심의 요지가 뭘까? 그것을 귀를 기울다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로 그거였어요.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바울 사도가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뭘 하겠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저는 우리 평안교회 식구가 늘 제가 대신 말씀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들려주는 말씀으로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맞습니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이 세상이 다가 아니고 언젠가는 주님이 오신다는 재림의 신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 다가 아니야. 언젠가는 주님이 오셔서 다 해결해 주실 거야. 그게 오늘 본문 말씀 10절을 다시 읽고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시작.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뭐예요?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는. 참 기다리면서 참고 견디면서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우리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는 제대로 똑바로 하자. 강림하심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이런 장래에 노하시면서 우리를 건지시는 누구시라? 예수님이 다시 온다는 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사람을 기다리는 사람은요 항상 준비된 마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죠? 누군가가 온다라는 이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항상 준비된 태세로, 준비된 자세로 그를 기다리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예수님이 오신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항상 자기 위치에서 준비된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특별하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똑바로 진실하게 바르게 할 수 있었던 비결이에요. 그것이 그 주변에 있는 교회와 비교할 때 그들은 그렇게 못하니까, 그들은 그런 신앙이 없다 보니까 그 신앙을 따라가지를 못하여 본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모두가 특별한 사람이 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님,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님이 다시 온다는 이 믿음,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했으니 나도 그 주님을 위해서 사랑하는 표현을 좀 해드리리라. 그래서 사랑의 수고, 힘들고 어려워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 신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람들에게도 돋보이는 본이 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모두에게 나타나게 되심으로, 의도적인 것은 아니지만 우리 교회 식구들의 신앙이 모두에게 소문이 나서 우리 평안교회는 좋은 교회, 은혜스러운 교회, 평안한 교회라고 소문이 잘 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기를 끝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